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신 소개해드립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게 된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조선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이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이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 말씀은 전체가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대적으로 짧은 그런 책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들이 말씀에 잘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2019년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는 그 주일을 맞이해서 선지자 하박국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전체의 결론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중에 18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나는 즐거워하고 나는 기뻐하리라 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하박국이 왜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보통 경우에 앞구절을 보면 거기에 대한 이유와 혹은 원인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7절을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비로으로 시작이 되는 문장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두 번째,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세 번째,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네 번째,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다섯 번째, 우리의 양이 없으며, 여섯 번째,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자, 모두 여섯 가지인데요. 그 내용들이 하나같이 못하고 또 안 되고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완전히 반했다는 그런 선언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무화과나무 열매 드셔보신 적이 있는 걸로 압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이 무화과 열매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열매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한때 이 열매가 주식으로 쓰일 만큼 아주 귀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1년 동안 고생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쌀 한 가마니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과도 같습니다. 과일이나 작물, 정성을 들여서 키우고 재배했는데 태풍이 불고 혹은 병충해 때문에 하나도 내다 팔 수가 없게 된 그런 상황과도 같은 것이죠. 지금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아무런 소술이나 혹은 결과가 없는, 성과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혹은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지원한 대학에서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분 아시나요? 저는 고3 때 그런 기분을 겪어보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지원한 대학교에 그만 또 떨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제가 그냥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먼 산만 바라보다가 내려오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요, 고등학생 딸이 공부하는데 새벽에 학원으로, 학교로, 그리고 밤에 또 학원에서 그렇게 데려주고 내보기를 3년 동안이나 같이 하고, 그리고 시험 보는 날에도 같이 시험장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합격자 명단을 보니 그 딸아이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그 자리에 그만 절거덕 앉아서 땅을 치면서 울더라는 것이죠. 노력하고 수고한 일에 대해서 아무런 결과나 성과가 없을 때에 그때 찾아오는 이 허탈함이나 아픔은 당해보지 않으면 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그런데도 그는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뭐 때문인가요? 아니 누구 때문인가요? 다시 한번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되는 것 하나 없고요, 있는 것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나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고백인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박국에 처해 있는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서 1장 2절을 보시면 하박국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 말다. 사실 이 말은요, 절규에 가까운 그런 외침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안 되는 것일까? 아니, 하나님은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것일까?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도 이런 고민과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다 응답이 되어야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질병은 그 즉시로 바로 나아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지 않은 분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그만 기도를 포기해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혹은 내가 원하는 때에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고 이해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보통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Yes, No, 그리고 Later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그래 라고 하시면 주실 것고요, 안 돼 라고 하시는 것, 그리고 지금 말고 나중에 라고 하시는 그런 응답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조금 기도해보다가 응답이 빨리 안 되면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뒤돌아보면 그때 내가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그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오히려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더 다행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때로 너무나 이기적이고요, 그리고 내 앞길을 다 알 수 없고 전국의 모든 사정을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10년 전에 혹은 5년 전에 했던 기도 그대로 응답되었다면 지금 내 삶이 오히려 내가 볼 때에 더 충만하거나 혹은 더 퇴보되거나 더 낫지 못한 그런 삶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그리고 하나님 오시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확실한 응답이 있기까지, 그것이 예스이든 혹은 노이든 혹은 레이더이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보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고 많이 펼치라고, 그래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요, 하나님께 제발 풀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가 기도한 주의 원인이 1장 2절에 나와 3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온갖 죄악된 모습, 폐역한 모습, 겁탈, 강포, 사람들 사이의 결론과 분쟁, 이런 것들 때문이죠. 좀 풀어서 말하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힘이 센 그런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머리가 좀 좋은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나쁜 짓을 일삼고, 위아래 질서도 없고, 사람들은 사소한 일로 서로 싸우게 바꾸고 나누어지고, 당시 한국에 살고 있던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런 불의와 부정직 그리고 죄악의 판을 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왜 제가 이런 것들을 보아야 합니까? 우리 역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혹은 한국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습니까?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들려오는 죄악과 폐역, 강포와 살인, 부패와 부정, 거짓과 속임수, 갈등과 분열의 소식을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그렇게 접해왔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때로 낙심하기도 하고요, 좌절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함께 아파했고 또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지만 그가 처한 상황도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하박국처럼 세상이 아무리 노력하고 악의세력이 활개를 치고 부정실한 사람들과 부패를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고 잘 산다 하더라도 그 모습에 낙심하지 말고 그 속에서 똑바로 서서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죄악으로 어두워진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나라도 한 줄기 작은 빛이 되어야 하고, 썩어져가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나라도 한 줄의 작은 소금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사랑해주고, 내가 먼저 숨기는, 내가 먼저 베푸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의 본성적인 생각과 마음으로는 그런 삶을 결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박국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미워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가 받아야 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가 내 삶에 충만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야 우리는 비로소 이 죄악된 세상 속에 함께 살지만 그 세상 풍조에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그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드디어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자, 응답이 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여기에도 하박국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악명 높은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진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주기 위해서 이방 나라인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는 사람들의 죄를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타락하고 후퇴하면 그만큼 일반 사회의 악은 더 커지고 왕성해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대로마 제국이 망하기 전에 로마는요, 한 나라가 전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사치와 방탕과 죄악이 꽤 달했습니다. 소련 이전에 러시아도 그랬습니다. 러시아는요, 러시아 종교가 부흥해서 한때 전 국민이 기독교화되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하고 또 부정부패를 일삼게 되자 결국 공산주의 혁명이 그 땅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이 분노한 농도들이 제일 먼저 처형한 사람들이 바로 지주 그리고 종교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내가 이 세계를,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고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바로 이 나라를 살리는, 지키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정부에서 일하는 고위 관료도 아니고요, 또 어떤 실질적인 권한이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그 기둥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내가 때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책임을 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나의 문제로, 다른 사람이 기도할 그런 제목이 아니라 내가 바로 기도해야 할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제 하박국이 만족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응답이 왔으니 이제는 만족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그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하박국은 오히려 더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벌주기 위해서 악한 이방 나라 사람을 사용하시다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다니,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소하는 곳에 섬이여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는 지금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할지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려보겠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도전적인 그런 모습입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배들고 막 따지고 있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던 분이 있습니다. 한국에 거창고등학교라고 있는데요,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지만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그런 학교라서 책도 있고요, 또 다큐멘터리도 전학도 될 정도입니다. 이 학교를 처음 이렇게 보니 전영찬이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인데요, 이분이 우리나라 정부의 해외 유학생 제1호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중에 유교가 나서 졸업을 포기하고 바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학교에서 졸업장도 두고 주고요, 그리고 학교의 교수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해 주었지만 그분은 다 거절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창이라는 시골로 내려가서 교장으로 일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그야말로 이런처럼 거창하게 된 학교지만 그분이 처음으로 학교를 세울 때는요, 정말 어렵고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빚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성경과 찬송가 그리고 담요 한 장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기도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책에 보면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여기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돈을 받아봤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그리고 기도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안 도와주시면, 이번에 제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면 저한테 남아있는 모든 재산 다 팔아버려서 동아일보에 광고 한번 내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고 광고 내고 나도 그만 끝내랍니다. 이렇게 금식하면서 울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산을 내려오다 보면 멀리 보이는 그 아름다운 자연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없을 리가 없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면서 다시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놀랍게도 미국에서 조우목이라는 분이 체크 한 장을 보내는데 그 체크로 남아있던 모든 빚을 다 갚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간절함이나 혹은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소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능력도 없고요, 또 실력도 없고, 그래서 내 기도에 별로 신경도 쓰지 않는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냥 몇 번 기도해 보다가 포기하면 그만이죠.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가 매일 달려봐야 뭔가 얻을 만한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많은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한 번 더 달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하게 전화도 보고요,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소리라도 지르고 아니면 때를 써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신 분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 다 이런 어떤 간절함이나 열심히 있는, 간절함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간절 들어보세요. 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는,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이처럼 바울은 완전히 변했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 그 이후에 변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그의 열정입니다. 바울은요, 율법을 공부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열정과 열심을 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처럼 보이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아닙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그 예수님이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했던 그 열정이 그대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 외에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열심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간절함을 갖게 하기도 하고요, 또 주님을 위해 섬기는 일에 확신을 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상황에도, 어떤 시험이나 어떤 역경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열심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그 근원이 무엇이겠습니까? 2장 4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썩어져 가도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 없는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어질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하게 충분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해 그런 계시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기다립니다.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은 부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모르는 것이 바로 이 부흥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흥은요, 다른 나라가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6절이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폐가 썩는 그런 고통이 찾아옵니다. 괴로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므로 그는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증거를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진정한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요, 그 모든 일 중에도 긍휼을 넘치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말합니다.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내가 가진 것은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런 고백이죠. 바로 이것이 그래도 할렐루야의 고백입니다. 하늘을 보내며 이제 새로운 2020년 하늘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그래도 할렐루야의 정신입니다. 우리는요 어느새 그래서 할렐루야에 많이 익숙해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좋은 조건들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치고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그제서야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식물도 없고 양도 소도 없어도 그래도 할렐루야를 외쳤던 그 하박국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선하신 전능하신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2019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2020년에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김승희 시인이 쓴 그래도 라는 성이 있다 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그래도 라는 성이 있다.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들, 부도가 나서 길거리도 쫓겨나고 뇌출로 쓰러져 말 한마디 못해도 가족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 중환자실 환자 옆에서도 힘을 내 웃으며 살아가는 마음속,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그런 마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라는 섬에서 그래도 부둥켜 안고 그래도 숨만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 밤을 다 건너 빛의 뗏목에 올라서리라. 어디든가 근심 걱정 다 내려놓은 평화로운 그래도 거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섬의 이름도 그래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그래도입니다. 기도 응답이 더더더 그래도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는 그 응답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할렐루야, 지난 한 해의 삶이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아픔과 고통을, 슬픔을 더 많이 주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할렐루야,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해도 선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래도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삶이 날마다 이 그래도 할렐루야를 외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 과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증거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지만 아직까지 응답이 되지 않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되지만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할렐루야 외치며 주님을 바라보고 진정한 부흥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부흥을 꿈꾸었던 하박국처럼 저희도 끝까지 선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0년 맞이하는 저희 모두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이 주님과 더불어서 그래도 할렐루야 외치며 담대히 나가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할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